예, 우리 시편 30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좀 그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괜히 힘들더라고요. 낮에. 근데 되게 감사한 게 그 핸드폰에 이렇게 성경 어플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가 딱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귀중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0편이고요.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제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그런 거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리들보스라는 사람의 신학자의 의견을 의하면 이 성전이 굉장히 무너졌답니다. 훼손이 되고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지은 찬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군데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아마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 저주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도요, 이제 저녁 먹으려고 잠깐 집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식사하고 나오는데 현빈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뭐 설명을 해주면 좋잖아요. 물론 애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막 우는데 한참을 달랬어요. 달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저를 차고 난리가 났어요. 애도 이제 뭐 어떻게 안고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야, 잠들었다 그러더라고. 졸렸나 봐요, 많이. 근데 뭐 애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또. 하여튼
뭐 하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 힘이 없다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저와 우리가 오늘도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으실 겁니다. 그때 뭐 합니까? 원수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치유받을 게 많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병든 부분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데 언제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금요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멸망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축복이거든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영원히 감사할 만큼 귀중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참 감사해요.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여러분을 굳게 세우십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또 다시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요 마음에 간절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심령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영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접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만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이제 은혜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렇죠.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합숙훈련 때 찬양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렇죠. 우리의 작은 신음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때 뭐가 됩니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뭐죠? 죽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랬습니다. 사실 뭐 끝 아닙니까 이게? 뭐 더 이상 뭐 설교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저도 이번 주간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걸 느껴요. 우리는 많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점검이 필요해요. 그렇죠? 무조건 문제를 없애자 이거보다도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저 예전에 그런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늘 흔들린대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도 오늘요, 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감사할 때도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었고, 그렇겠죠. 막 무너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죠?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감정, 느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 상황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떨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데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되게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아까 그 찬양입니까?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저 이 오늘 가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중요하죠. 또 더 중요한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방법 이전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전 이번에 화요 집회를 들으면서 제일 와닿은 게 있었어요. 뭐냐? 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혼자 있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불신자는 뭐 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자꾸 놓쳐요. 그렇죠? 문제 오면 놓치고 힘들면 놓치고 좋아서 놓치고 자꾸 놓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육신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배할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먹는 것만 육신만 다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무리 모든 것이 되어져도 한 부분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시작할 때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내야 됩니다. 교재를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화요집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날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에게 실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만날 때 바뀌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좀 특별한 인물을 만나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보다 좀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사람은요 좀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뭐 하는 거죠?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이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이 바뀌는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 가운데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뭘 말씀하셨냐? 그래서 절대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잠깐 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만날 때 이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냐? 사단의 12가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절대 나올 수 없죠.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의 종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종이 돼 있고 지금도 이 흑암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여기서 건지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렇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죠? 이 흑암과 멸망과 이 저주에서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 전에 이걸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 전에 복음 받을 사람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잘 뭔 줄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우리는 뭐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전요 복음 전하면서 그런 걸 좀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뭘 봤냐? 막 복음 전했어요. 잘 들었더라고요. 뭐하냐? 영접기도 하잖아요. 저는 영접기도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뭐냐?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현장 가보니까 뭐냐? 이분이 막 땀을 빨빨빨빨 흘리고 막 몸부림을 쳐요. 뭘 못하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 영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 나오죠. 영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뭡니까?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에 안 보이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안 받으시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죠?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기 어디죠? 방학동 쪽인가 한번 어디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분인데 그 아이를 가르치러 온 선생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믿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뭘 하냐면 시골에서 올라왔고 쉽게 하면 너무 안 좋은 일이 계속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뭐 계속 어려우면 불신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이제 점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하냐? 무당이 하더랍니다. 요새 혹시 새로 뭐 들어온 거 집에 없냐? 네, 진짜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웃겨요. 장독대가 들어왔더랍니다. 장독대 있잖아요. 장독대 들어왔다면 그것 때문에 장독대 하나를 안방에다 제일 중요한 데 놔두고 뭐냐 거기다 절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얘기 들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장독 그것도 뭐냐 된장 들은 장독을 가지고 와서 안방에다 딱 모셔놓고 그냥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쳤죠. 그걸 뭐하러 했을까요? 그렇죠. 왜 했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죠. 영적인 게 무지하면 뭐 해야 돼요? 귀신에게 속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귀신이 역사한다. 그렇죠.
그리고 영이심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무소부재하신다. 좀 뭐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쉽게 뭐죠?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뭐 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가 됩니까? 그랬더니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죠.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두 번째 뭐죠? 인간은 뭘 가졌죠? 육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어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뭘 할 수 없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인간은 어떻게 되냐?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는데 인간은 뭐죠? 인간의 영은 우리의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뭐죠? 죽음이라 그럽니다. 내 몸에 있던 영이 육신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언제 구원의 기회가 있냐 그랬지.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 영혼이 육체 속에 거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과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을 성경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메시아라고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은 뭐냐?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 부분을 단번에 해결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원한 한 번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영원한 한 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뭐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뭐죠? 그리스도.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우리와 뭐합니까? 이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만나는 것, 이걸 보고 뭐라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뭐죠?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렇죠? 다시 또 설명하죠. 이걸 보고 뭐냐?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구원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란 뭐냐?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뭐가 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곳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 옵니다. 뭡니까? 평안을 줍니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대학생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뭐가 오냐? 평안이 오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이때 뭐가 되죠? 이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게 된다. 그렇죠?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없으나 뭐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럼 영접이란 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죠? 설명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증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나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봐요. 지나온 길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시죠. 내가 내 성대로 뭐가 빨리 안 되니까, 맞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나온 시간을 보면 우리가 많이 변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빨리 뭐가 다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내 속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성령이 임재라 그럽니다. 이때부터 뭐 하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죠? 계속 우리를 뭐 하게 만드세요? 잘하게 만드세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그러면서 뭐죠? 성화시킵니다. 쉽게 하면 뭐죠? 그리스도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 뭐 할 때요? 우리가 예배하는 얘기도 아니죠.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올바르게 받을 때 뭐죠?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무리 낙심 가운데 어려울 때 있어도 저도 오늘 시편 30편을 보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냐? 영을 살게 만드세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을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죄를 해결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깨닫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정말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닫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뭘 시작하면 됩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때부터 뭘 주시기 시작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쉽게 하면 뭐냐? 헤븐리 파워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놓친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합니다. 주로 뭘 모르도록 만드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데 뭘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꾸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이 중요한 축복들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받으면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 나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이때부터 뭐죠? 전도의 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뭐라고 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거는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라고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럼 뭘 위해 기도했냐?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뭘 기도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사실 우리 중요한 또 뭐죠? 237 아웃서 팀이 지금 필리핀으로 들어갔거든요.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일 할 텐데 우리 오늘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죠? 그럼 문 열어주시면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뭐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 뭐냐?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했냐? 기도를 계속해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는데 뭘 기도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분들이요, 사역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목회자에게, 교육자들에게 뭐요? 중직자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뭐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뭡니까? 그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실은 먼저 영어 성경에 하면 그 진리다. 그렇죠?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장에 가면 뭐죠? 많은 사람들이 뭐죠? 불안한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정신문제는 뭡니까? 불안함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그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 뭡니까? 말씀. 그러면서 뭐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어디서 본 단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죠? 세 가지 세팅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또요,
불신자가 뭐죠? 불안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저희 정빈이 그 뭐죠? 처음에 이렇게 같이 알게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장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아마 참. 그런데 참 기억이 나는 게 뭐냐? 저희 그 몇 년 전이죠. 크리스마스 예배 때 문화행사 때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엄마가 들어온데 뭐냐 막 이렇게 힘들게 들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와봤대요. 저한테 태어나서 교회당을 처음 와봤대요, 자기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더라고. 한 번도 안 와봤다. 그래서 뭐냐 제가 목사인 것도 신기한 거예요. 야, 목사가 어디 막 그러더라고. 신기해요. 자기 주변에서 목사를 처음 만났대요.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그 남편이요 굉장히 막 일도 바라고 사업도 잘하시는 분인데 얼핏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뭐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계속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더라고요. 너무 사업이 잘 되는데 뭘 하냐 계속 불안하대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복음 전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없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뭡니까? 코로나란 걸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일은 어떻게 되지? 아마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다 이 속에 있을 거예요. 불안해요.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치유받냐? 뭐죠? 말씀과 생기다. 이거를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또요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어요. 그 우리들은 뭐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오늘 찬양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내용 보시고 일단 오늘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 이번 주에 주셨던 화요 집회 말씀 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이해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